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 사건인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치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불임절이나 오순절 아니면 장막절이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절인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기가 중요했다면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에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를 명확히 밝혔을 것 같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시기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요,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문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어인데 그 의미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 옆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이 행각은 한 줄로 늘어선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각이 5이다 라고 하면 기둥 위에 지붕이 덮인 통로가 있는 5개의 주랑, 기둥이 있고 통로가 덮인 그 긴 복도 같은 것이 5개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도 예루살렘 구시가지 성 안나 교회의 고고학적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 안나 교회에 있는 그런 웅덩이들이 아마도 여기가 베데스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유적지 사진입니다. 저런 사진도 있고, 저렇게 또 계단이 있는 사진, 그리고 기둥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이 사진들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유적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저런 분위기에 비슷한 모양의 분위기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당시의 베데스다는 둘레가 약 100m 정도 되는 연못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연못의 사방 4변에 회랑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복도가 있고, 아마 그 연못을 가로지르는 또 그 회랑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각이 5개가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정말 전설 같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이 오래된 사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간 사본이 있고, 성경 사본이 있고, 빠져 있는 사본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저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주기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간헐천은 그 바닥에 이제 샘구멍이 있어서 물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연못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못의 색깔이 붉은색이었다고 해요.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물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간헐천에 물이 뿜어져 나올 때 그 파동으로 물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물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철분이나 이 미네랄 같은 성분이 피부병이나 어떤 몸의 질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8년을 살다가 왔잖아요. 대전에는 유성온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유성온천? 예. 이 유성온천 탕에 가면 유성온천의 유래가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탕에 가면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유성온천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 이 백제시대 말기에 홀어머니를 모시던 아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오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몸이 약해졌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잘 보살피는데 잘 안 낫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학이 화살을 맞은 학인데, 이 화살을 맞은 학이 어떤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하니까 학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날아갔어요. 그 날아갔던 학이 이제 앉은 곳이 학칼이다. 대전에 학칼이가 있어요. 학칼이 지명의 유래인데,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저 물웅덩이에 들어가면 혹시 우리 아들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그 웅덩이로 데리고 가서 매일 씻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해졌어요. 유성온천의 유래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유성온천은 뭐 라듐이 함유된 물인데 수질이 매우 부드러워서 목욕을 하고 나면은 몸에 매끄러운 느낌이 들고 각종 피부병, 신경계통의 질환, 위장병, 비만, 당뇨, 부인병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써 있어요. 거의 뭐 만병통치의 기능이 있는 유성온천. 뭐 지나가다가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습니다. 아마 베데스다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온천이라면 그 안에 뭔가 다른 성분이 있다면 그 못에 들어가서 사실은 잘 씻기만 해도, 위생적으로 깨끗하기만 해도 이게 몸이 좋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가 모여 있는 그곳에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오래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7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병자의 이 대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병자의 이 대답은 동문서답입니다. 엉뚱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평범한 대답일까요? 그렇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해야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거는 조금 엉뚱한 대답입니다. 좋게 생각해도 몇 단계를 뛰어넘은 대답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그 사람은 자신의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38년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누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가 내린 결론이 뭘까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게 이 사람의 결론이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등으로 물에 들어가는 건데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6,500원밖에 없어요. 청원에 가면 짜장면이 7,000원이거든요. 6,500원밖에 없으니까 500원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원만 있으면 되는데, 500원만 있으면 내가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500원이 없구나,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짜장면 드시러 가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속으로 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짜장면 드시러 가실래요? 그랬는데 제가 500원이 모자라요. 500원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우스운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권사님이 500원만 있으면 되나 보다 하고 저한테 500원을 주셔서 제가 7,000원을 만들어 가지고 짜장면을 먹는들, 그거는 저에게 있어서 손해입니다. 왜 손해일까요? 이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신 권사님과 함께 청원에 가면 짜장면만 시켜주시겠어요? 뭐 탕수육도 시켜주시고, 네?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해결책이 내 마음속에 하나가 꽂히면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를 넣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이 늘 머리에 있었던 거죠. 그것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표는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작은 목표들을 세워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인데, 그 목표만 생각하니까 정작 목적은 까맣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사람들이 왜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뭐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대답하면 결국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 때문에 목적이 매몰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공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돈벌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목적이 성취될 것으로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걸 왜 성취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500원이 모자랍니다 라고 대답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탕수육을 준비하고 계신데 나는 그 500원만 받아서 짜장면만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 짜장면 먹으러 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목표 때문에 목적이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목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시간입니다. 시간. 38년이라는 시간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그 병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병을 앓았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입니다. 38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세기 그 지중해 세계, 1세기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세계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연구해 보니까 한 35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는 조금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어려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연구를 해보니까 10살이 넘긴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냐, 한 50 정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어찌됐든 50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던 시대에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거의 평생 동안 환자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아픈 시간보다 아픈 시간이 더 길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아픔과 고통이, 질병이 그에게는 일상이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의 시간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 원래 아픈 사람, 원래 누워있는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요. 여러분, 이 원래 그렇다라는 말은 묘한 안정감을 줍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요. 어떤 의미일까요? 틀린 걸 알지만 고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정당함을 그렇지요. 분명히 이상해요. 이상한데 저게 왜 이상하지? 원래 그래. 원래 그래. 그러면 원래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원래 그런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아픈 사람이야. 원래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아픈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아픈 게 기본값인 사람이니까요. 원래부터 그랬으니까 앞으로 아픈 것도 저 사람은 당연하게 여길 거고, 원래부터 아픈 사람이니까 그 아픔이 아픔으로 안 느껴질 거라고 주변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상상력을 더해보면 물이 움직일 때 주변에서 와, 물이 움직인다. 누구를 물에 넣어야 되지? 저 사람 넣을까? 저 사람 원래 아픈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 사람은 아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을 넣자.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원래 아픈 사람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지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원래 아픈 사람이 아니라 아픈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아팠기 때문에 치유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더 간절히 치유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어져서 그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고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원래 그랬어, 그거는 안 변해 라는 말로 소망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병은 안 나아, 사람은 안 변해, 걔네 집안은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상황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은 정말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너무 쉽고 매우 간단하게 써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로 쉬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 중에서 보기 드물게 불친절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불친절하게 그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말씀으로 사람들을 고치시지만 때로는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눈과 입을 만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행동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명령만 하시지요.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자동차 운전 못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계시겠죠? 수영 못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운전이나 수영 안 해봐서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해보라고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못할 겁니다. 매우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에게 그거 부탁하는 건 굉장히 쉬운 부탁이지요. 여러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걷는 게 쉬워서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 일어나서 걸었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 38년 동안 안 걸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걷는 게 평생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도 아니고 주물러 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먼저 발가락 한번 움직여봐라, 엄지발가락 움직여봐라, 발목 한번 돌려봐라, 무릎 한번 구부려봐라, 잘 되지?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걸을 수 있어, 그렇게 차근차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라고, 그냥 걸어가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입니다. 어쩌면 평생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했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십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걸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이 곧 나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 세 번째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해서 예수님 혼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적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혼자서만 무언가를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사건에서는 물을 떠온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돌아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지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난 한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기적을 완성하는 데는 예수님의 목도 있지만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목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야지요.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힘을 내서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걸어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병자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결국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처럼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나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았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를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고 또한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저희가 목표에 치중하다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앞에 일에 몰두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오랜 질병과 아픔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내 삶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